할렐루야. 주의 오늘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어 믿으시고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괜찮으시다면 잘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렸는데 너무 허무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고 낙심 가운데 지쳐서 말이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후렴구가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하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근심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결국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그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올려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낙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문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죽음 이기시고 그 죄악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낙심 거두시고 근심 거두실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용태인 목사의 말씀과 선포의 주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이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일 오후에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자리에 계시면 용기 내서 일어나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네. 조금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부끄럽기도 해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다면 예배 후에 파란색 조끼를 입은 세가족 팀에게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세가족 육주 교육을 수료하신 강규청 형제님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사랑하는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부르신다는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를 전역하신 형제님 세 분이 계세요. 올해 군 복무를 마치시고 사회로 나와서 이렇게 오신 우리 형제님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저희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허영준 형제님 다들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3일 토요일에 결혼을 두고 계신 조남형 형제님, 유소연 자매님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할 때 할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과 놀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려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따뜻해져서 살아갈 맛이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점점 행복해질 생각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와 그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자와 예배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헌금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올바른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웃고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바니아에서 살고 있는 윤석훈, 김호정, 윤설, 선교사 가정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일루리곤이 바로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는 이탈리아의 오른쪽, 그리스의 위쪽에 위치한 발칸반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저희는 수도 티라나 메가비에 위치한 도르라는 지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도르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있어서 주위 마을에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 지역을 25년간 섬겨온 알바니아 목사님인 엘리르 목사님 부부님과 연합하기로 하여서 이 지역을 함께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전마다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에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삶을 비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고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무역 중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아이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알바니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도동 천안하모니교회가 1월 20일 날 개척하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되고 귀한 건지 세상 느끼고 있습니다. 순도동 천안하모니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다나오 사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광전 배성미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말 생명회복개발원 그리고 사말 성경교회, 아자오교회 그리고 아로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어린이 심장병 복귀 수술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펠라테 있을 때는 저에게 선교 교육자와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곳에 매년 방문해서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아주 귀한 교육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 북경주 지역에서 빨갱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은경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한 10개의 교회와 1개의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가기 위한 시험 준비반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프라라는 마을에서 매 주일마다 어린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두 곳에서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는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시지만 기도 제목 꼬박꼬박 챙기시면서 늘 에티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와서 강한 기억을 남기고 가시는 단기선교팀의 성도는 저와 우리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예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2024년 첫 성경례단과 예배날입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네. 좋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시작은 6시 30분이지만 6시 20분까지 꼭 예배당에 먼저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부터 카페라테 이펙트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생기계를 지역은 알바니아의 보르지오, 캄보디아, 필리핀, 천안 이렇게 총 4곳입니다. 그러니 커피 한 잔의 가격을 아껴 선교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성경 필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마치신 분들만 각 리더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리더분들은 500으로 있는 테이블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다 마치신 분들만. 아쉽게도 짝 남으신 분들은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또 깊이 묵상하면서 회사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철야 찬양대 4월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 금요철야 때 1030 세대가 연합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습 시간은 당일인 4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4월 참여 신청 마감은 돌아온 주 수요일 4월 3일 가지고 각 구역 및 팀 방에 공유된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선 구역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가 있긴 한데 각 리더들이 단톡에다가 알려주실 겁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후예배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아니죠.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새롭게 4부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니까 전하되는 것만큼 주님 안에서 더 큰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와주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이 3시간이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러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청년인데 아직 청년부에 소속되지 않으셨다. 그런데 청년부에 함께하고 싶다. 파란색 조끼를 입으신 새가족 팀에게 꼭 문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가 소망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이제 이거 나눠드릴 텐데요. 이게 뭐죠? 그렇죠. 부활주의 계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계란 2개가 들었는데요. 맛있게 드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시면 전해주셔도 됩니다. 나갈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식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라고 하면 아마 저는 부활주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참 기쁘고 복된 날인데요. 저는 부활주일, 성탄 중에 어느 게 더 감격스럽고 기쁘냐라고 하면 부활주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을 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자, 믿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냥 교리적인 동의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인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5절에 나오는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어서 오세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때 그들의 반응은 특히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의 반응은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상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것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unbelievable였어요. 믿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기는커녕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두어서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통해 그때야 비로소 믿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신을 가리켜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 향료를 사두었다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뜨거운 그런 날씨로 인해서 시신이 빠르게 부패됐기 때문에 향품은 부패 시에 발생하는 이런 심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해요.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던 기피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죽은 지 3일이나 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는가를 잘 나타내주죠. 자, 그런데요,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앉아 있었고, 무덤 앞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있죠. 그때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4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실,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역시도 언빌리어블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는 천사들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세 여인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쉽게 믿어지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했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취했던 행동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그렇게 사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터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많은 금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여 이 사실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아서 아무 일 없도록 해줄 테니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도둑질해갔다 라고 그렇게 하라고 사주를 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이들이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님을 통해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나요? 이것이 있죠.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기준과 관점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점과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여러분 변함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애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일상의 행동에 담긴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완벽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죄와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무감각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냥 회개하면 된다 하면서 매 주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회개의 고백을 반복하는 사람, 여러분, 삶의 태도가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죠? 용납해 주셔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을 얻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려 했다. 너희의 태도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주권자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우리는 삶에 무엇이 중요하다? 거듭남 이후에 삶의 태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TV를 보다가 제일레인 무어라고 하는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외국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I asked God for a bike. 나는 하나님께 오토바이 한 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But I know God doesn't work that way.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So I stole a bike and asked God for forgiveness. 그래서 나는 오토바이를 한 대 훔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의 태도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토바이가 한 대 갖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오토바이 한 대 훔치고 신나게 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물론 성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일레인 무어라고 하는 청년의 이 기도하는 태도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토바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토바이를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차라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바이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바이크를 먼저 하나 훔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만약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릴린 무어 같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가 없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 예수님은 다시 오시며 그때 완전한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쩌면 십자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믿고 따라갈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한번 보죠. 2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모두 헛되이 믿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고 하는 참된 믿음으로 인지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쉽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헛되이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죽은 자들까지도 함께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대로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앞으로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자, 일단 칭찬받는 일꾼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순종과 희생의 모범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찬송하시면서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은혜만 누리려고, 기쁨과 감사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우리의 일상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교육 6주 수료한 강규찬 형제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구역으로 올라갈 텐데 그 구역 가운데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허영준, 강준석, 김두진 형제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잘 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영일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13일 토요일에 결혼하는 조남영 형제, 유소연 자매에 있습니다. 주님 이 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둘을 통하여 탄생한 가정을 통해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건강하게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모든 결혼의 절차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는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의 때부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회복시키심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에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8시 반부터 성령대전하게 있습니다요. 우리 1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납시다.